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교회다움,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세가 진행되고 있고, 무엇이 가장 교회답고 성도다운 것인가, 우리의 삶의 도를 찾기를 우리는 팔복에서 찾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였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가 아니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죠? 배부를 것이며. 저는 어렸을 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배부른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리고 배부른 것, 서로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어렸을 때 많이 받았죠.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우리가 차근차근히 알고 팔복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8일간 진행이 되는데, 평상시에 새벽기도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되게 피곤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정말 그렇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격언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는 자는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꿈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그 걸음 가운데엔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왕의 복음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달리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러면 5장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교시예요. 왕의 말씀, 왕의 통치 철학, 하나님 나라의 선언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인이 선포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복을 주겠다. 왕인이, 주님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팔복의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왕으로 선포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맨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내용 때문에 깜짝 놀랐다기보다 마태복음을 보면 전하는 이의 그 권위 때문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산산수 끝부분이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듣고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데, 다른 것보다는 그 전하는 이의 권위에 깜짝 놀랐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남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명한 말들을 인용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들을 인용해서 말을 하니 이러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만 하였는데, 예수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팔복에서도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할 것인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서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왕의 권위를 느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 되어질 줄 믿고 왕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 것으로 삼으시는 이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살기를 원하고 또 믿고 살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줄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줄여 있으면, 굶주려 있으면 그 사람은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줄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줄여 있을 때에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에 집요하게 노력을 했습니까? 그는 권력과 자존심에 줄여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고 하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그 자체보다 더 크게 사울 왕이 주목했던 것은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가면 사람들이 날 뭐라 보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가서 나와 함께 승리의 제사를 드려달라고. 사울 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버린다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왕으로서의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오직 자기 관심사는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것에 줄여 있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때 거짓된 헌금을 냈을까요? 그냥 헌금 안 해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강제로 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된 헌금을 냈을까요?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 채워지기를 원했던 것이 뭘까요? 바나바가 전 재산을 내서 교회를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시기했을까요? 사람들이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축켜 세우고 존경하는 것이 부러웠을까요?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줄이고 있었고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아니라 다른 것에 줄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에 줄여 있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곳에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으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나는 과연 그러면 올바른 것, 특별히 팔복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의에 굶주려 있는가? 하나님의 의에 나는 목말라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자고 있던 우리의 본성을, 성도로서의 본성을 다시 일깨워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회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좋게 말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줄여 있을 것이고, 자기가 성공하는 것에 줄여 있을 것이고, 돈 버는 것에 줄여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해지는 것에 줄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마저도 여전히 파리하게 말라가는 자기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 것에, 육적인 것에, 지나가는 것에 줄여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꾸짖지 않았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다 같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실 꾸짖음이라기보다는 경고에 더 가까워요. 차라리 그들은 복음을 모르고 차라리 그들은 은혜를 몰랐던 것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복음과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함정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더 좋은 것에 줄여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줄여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사람 같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요.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뒤에 밀쳐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다름박질을 해요.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틀어져 있는 그런 관계들, 틀어진 관계가 양산하는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 이른바 믿는 이가 지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불신자들이야 사실 그렇게 하기나 말기나.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줄여 있어서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우리부터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애를 쓰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밑이 터진 웅덩이다. 밑이 터진 웅덩이 저 잘 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장난친다고 길가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두고 물을 부어놓고 뭐 덮어놓은 다음에 멀리서 지켜보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빠졌는데 젖지를 않아. 딱 보니까는 밑이 터진 웅덩이라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물을 채워도 여러분 밑이 터진 웅덩이는 그 물을 모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에 주려 있는 자들, 하나님을 밀쳐두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삶을 만들어 나아가야겠다고 다른 것에 주려 있고 다른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마르고 코가 같이 시들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은 밀쳐두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밑이 터진 웅덩이에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에겐 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관심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의엔 굶주려 있지 않고 다른 것에 굶주려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 못하고 다른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긴 듯 아닌 듯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서 만족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늘 말을 합니다.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서도 2장부터 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류의 말씀,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은 참 많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슬로건은, 모든 가르침은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슬로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 무엇이라도 바람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린 경험으로 알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연로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꿈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잘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이 한번 고비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듣고 들으면서 내가 무엇에 굶주려 있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 파리하게 말라 죽어가는 사람, 그 영혼으로 서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중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는 참 상관없는 관심사, 내 영혼은 그렇게 파리 아래 말라가 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새해의 출발점에 서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뭐에 굶주려 있는 사람인가? 권력인가? 명예인가? 재산인가? 쾌락인가? 돈인가? 혹시 나는 토할 것을 도로 핥고 있는 개와 같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가? 여러분, 팔복은 구성만큼이나 순서도 중요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희망 없는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기에 가난한 심령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내 가난함을 채워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받아들이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자라야 합니다. 애통은 내 죄로 인하여서 상한 심령의 반응이에요. 그러니 내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함이 있어요. 이 온유함을 바라게 됩니다. 온유함은 애통하는 자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이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려 하니 나에게는 없는, 기존의 나에게는 없는 것에 대한 굶주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인 거예요.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쫓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을 쫓아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 심령부터 시작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고파 있고 하나님의 의에 고파 있고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할 사람으로 내 속을 하나님의 의로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였던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도 여러분 그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서 비틀거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네 가지가 다 또 남았죠. 예수님은 이 복, 이 행복이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것, 상한 심령이며, 행복은 애통해야 하는 것이며, 행복은 온유한 것이며, 행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순차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이 각각 어떻게 합쳐지고 어떻게 연관되어서 흐르고 있는가를 여러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나를 점검하는 것, 나의 삶의 도를 보는 것. 성도다움이라고 했을 때 교회답다, 교회다워, 성도다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단편적인 하나 두고 판단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가 최소한 오늘 이 주간 동안에라도 교회다움이라는 것, 성도다움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팔복의 8가지 원리들이 어떻게 서로 케미를 이루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어 하나를 이루어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이루어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여러분 나를 늘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딸려 들어가는 행복의 근거들, 복의 근거들은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애쓰고 얻으려고 힘쓰지 않아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냥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앞에 있는 것들 따로 내가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면 된다. 그러면 뒤에 붙어야 할 것들은 내가 다 따로 주지.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니겠는가. 주님 팔복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들은 산상수훈 여기저기에서 발견돼요. 너희들은 그리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나머지 그럼 뒤의 것들은 내가 다 책임지지. 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알아요. 마태복음 6장이죠. 우리 31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의에 굶주려 의에 목말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가 살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팔복으로 따지면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말라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은 새해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도다움으로 살면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고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 막 괴롭고 마음 쓰이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불안하고 이거 어떡하지 저떡하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여러분 사실 괜찮아요. 사실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뭐 내가 마음 먹고 계획된 대로 다 됐나? 그렇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는 뭐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를 배불리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했을 때 이 의는 뭘 말하나? 의가 빵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의는 무엇을 말하나? 디카이오스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게 의인데, 이 의는 뭘 말하나?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 디카이오스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의가 나중에 팔복에 한 번 더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있죠. 의로움 뭐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네 번째 의의 굶주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뒤에 나중에 나오는 그 의는 또 다른 의미를, 또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겠죠.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이 의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다른 것보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목말라 있고 하나님과 내가 더 좋은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놓고 팔복의 모든 것을 보면 그래요. 삶의 모든 질고와 고통에서 벗어나 배부기를 원하는 것, 팔복이 약속된 것,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모든 것들로 사실상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더 좋은 관계가 되고 더 풍성한 관계가 되기를 열망하는, 줄이고 목말라 있는, 그 일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비극과 슬픔과 환난에서 구원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의로 동일하게, 의와 구원을 동일한 언어로 대등하게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이 동일한 의미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실타래를 풀어가야 의의 문제와 배고픔이 해결되는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다? 의는 뭘 말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것보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삶의 모든 질고에서의 구원을 다루는 것의 상징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말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이 구원의 문제가 다른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처럼 쓰일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찾으면 이사야 46장 13절 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도 보시면 공의라는 단어와 하나님 주신 구원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서로 다른 단어인데 똑같은 의미로 쓰여요. 문장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바른 관계는 우리의 영육간에 있는 모든 환난과 질고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 내가 배부르기 위해 집중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이루기를 집중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애를 쓸 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애를 쓰실 때 여러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늘 탐내는 것, 내가 늘 추구하는 것, 이거 붙잡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여기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부르면 보이지 않지만 배고프면 먹는 것만 보이는 거 아시죠? 같은 이치예요. 제가 금식기도 주간, 단식기도 주간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 주간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던 단식을 하던 저만의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꼭 생수 500리터짜리를 꼭 쥐고 다닌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야 마시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단식 기도를 할 때도요 생수 500ml짜리를 꼭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누가 보면은 단식 기도 한다고 그랬으면서 뭘 홀짝홀짝 마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생각인 거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요, 단식 기도 할 때도
이렇게 500ml짜리 물을 내가 지고 다니자는 불안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지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요. 이게 뭐 되는 것 같아요. 뭐 꼭 뭐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 저도 이상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생수통을 안 쥐고 있으면 뭐 입이 더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고, 좀 불안해요. 그래서 쥐고 다닙니다. 물론 금식기도 할 때는 뭐 틈틈이 마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 내가 그것을 막 향하고 있지 않으면 염려되는 거. 생수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관계를 집중하고, 하나님과 지금 나는 어떤 관계인지 노심초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의를 집중하고 열망하고 추구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불안해서라도 생수통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처럼 늘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힘쓰고 애쓰는 것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할 거다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늘 더 좋은 것을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열망하였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 하나님께 늘 더 큰 것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모세와 같이 더 큰 욕심을 늘 부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멈추어 서지 말고 말이에요.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런저런 일들 칭찬하셔요.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러면서 너는 나에게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 이름을 안다. 너는 정말 큰 이름을 낸다. 큰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니까 더 큰 것을 달라고 말을 해요. 모세는 늘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모세는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더 큰 것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모세는 얼씨구나 하고 그냥 더 큰 것을 자꾸만 요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하시니까 18절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33장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만족을 할 줄 모르는 모세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거 주시면 멈추지 마세요. 더 큰 건 요구하셔야죠. 그런데 모세가 원하는 요구는 뭐였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땅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관심사예요. 팔복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그런 하나님과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주신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전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지금 모세는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를 요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더 열망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복설교 전체와 같은 말씀과 더불어서 모세에게 더 큰 것을 주시죠. 이어지는 19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인간은 없으니 살짝 하나님의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아마 이것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과 더 큰 것을 열망하고 하나님과 더 큰 관계를, 더 좋은 관계에 목말라 있던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2022년도 시작하면서 제가 팔복화도로 계속 얘기하는 거,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서 하셨더라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 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열망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줄 만한 사람, 내가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 2022년 이 벽두 새벽에, 이 신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다운 사람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망하는 사람으로, 그런 성도다운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연애하는 사람 같아요.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가. 모세가 그렇게 말한다고 등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과 이 정도 깊고 풍성한 관계,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이런 관계를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가 부를 거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줄 것이다. 시편 107편 9절 다 같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팔복으로 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팔복의 배가 말씀드렸죠. 일당 들고 집으로 퇴근하는 사람들, 이것 들고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입에 풀칠이나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배부른 거였죠. 그 배부른 것, 그것 가지고 와서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심인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알아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에 다윗은 말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굶주린 사람은 새 옷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새 신발을 원하지 않아요. 정말 굶주린 사람은 배부르기를 원하고, 목이 마른 사람은 여러분 물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것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좋은 관계에 굶주려 있고 나와의 좋은 관계에 목말라 있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모세에게, 다윗에게, 또 수가성 여인에게 하였던 모든 것처럼 가장 좋은 것들로 내가 그를 채워줄 것이다. 왜요? 친하니까 나랑. 그것을 가리켜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의에 굶주린 사람을 찾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을 건축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고 불의한 것을 멀리 피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2년도는 다른 것에 여러분 열정을 쏟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좋고 풍성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에 집중하시는 복을, 그래서 배불러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다른 엉뚱한 것에 배가 고파 있고 엉뚱한 것에 목이 말라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나이다. 먼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관계 속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